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야, 예.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을 했는데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주간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근데 이게 진짜 실제 확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깊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이게 더 선명하게 확인되어지겠죠. 확인되어지는 걸 넘어서 정말 증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문의 증인, 현장의 증인, 내 업의 그 모든 만남 속에 진짜 이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한 주간 진짜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지금 나의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가 잘 나가는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막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안 되어지는, 무너지는 시간표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나 개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맞지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이게 믿어지고 이게 진짜 인정이 되어지는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게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게 절대 여정이고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걸 남기는 전도자로,
이게요,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여기서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이 있는가 반면에 사단이 주는 정체성도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인정이 안 되어진다면요, 관념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져, 안 보여져. 그것도 정체성입니다. 사단이 주는 정체성. 그러니 불신자야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는데 말씀은 받지만 말씀보다는 내 생각, 말씀보다는 내 경험, 말씀보다는 내 기준, 이걸 내가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이걸 안 믿게 하는 겁니까?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정체성.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받아요.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을 가면 시달려, 잡혀. 그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내용 아닙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은 여정인데 그 여정이 아니야.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는데 결국은 운명대로, 이 사단이요, 우리를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다가 결국은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자식이 죽고 경제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큰 문제를, 사건을 내가 당하면 좋은데 내 자녀가 그런 큰 사건, 일에 휘말려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살다 보니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부와 명예, 큰 높은 자리,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주고 재앙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저주고 이거는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요렇게 인도를 받느냐. 내가 요렇게 인도를 받는데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네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일어나네요. 거기에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 가운데 로또 복권 당첨됐네요. 네? 내가 이렇게 사단이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너무 잘 풀리네요. 여기 두 개 다 마귀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진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무엇 가지고요? 마귀가 늘 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다가 어느 날 실패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줘서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이 아닌 여기에 빠져서 살도록, 그게 마귀의 진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술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는 술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누리도록, 실패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교회 다니는데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일만, 실패의 길만 걸어가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성공을 가져다 주면서 성공에 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사울 왕입니다. 왕. 그 왕이 귀신에 시달려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고, 창세기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지금 읽은 이 본문, 원래 인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에덴에 거하네요. 에덴. 이 에덴이 그래서 낙원이에요. 이 에덴에. 그러면 아담 하와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낙원에 있어서 행복한 겁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에 있어서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근데 그 아담 하와가 에덴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이 낙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정말 행복한 그 사람이 가정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업의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이 에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깨트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 관계를 깨트린, 이게 성경에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천사,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그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악령이고요. 이게 신화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사단이 결국 아담, 보세요. 이게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게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시험했느냐?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했어요. 욥을 저주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 그리고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귀가 그 가룟 유다를 자살하도록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그 마귀가 아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관계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인간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마귀의 자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 상실되어 버린 거죠. 사단이 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 이게 얼마만큼 내게 사실적으로 부딪히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이냐 할 때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 시급한 문제? 내 지금 돈 문제? 내 갈급한 문제?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나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이 12가지 운명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게 꼭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복음이 실제 부딪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그 사람 공격하는데요. 이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사단이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직 나, 육신, 성공, 이것 위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요. 마귀의 자녀인데요. 그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나, 오로지 육신,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치 기준 바꿔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그러다가 인류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거 안 섬긴 시대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우상을 신전을 만드는데요.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요. 그 우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대충 섬기는 게 아닌데. 진짜 모든 것 다 바치면서 섬기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인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틀린 하나님을, 망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마귀가 너무너무 이 좋은 복음을 가장 수준 낮은 종교로 완전히 전락을 시켜버려요. 이미봉 장로님이 다락방 가서 포럼을 하실 때 그 기복신앙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교입니다. 종교. 복받기 위해서 율법 종교입니다. 종교. 불신자 상태 6가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죽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나는 너희가 귀신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누가? 마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그래 바울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지금. 본인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본인이 자살할 때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영적인 것 무시하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육신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육신에 매달려서 살아가도록.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이전에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리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면 마귀는 큰일 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이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는 12가지 운명. 사단이 주는 정체성.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답,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리.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맞냐? 질문 한번 해보시면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맞냐? 돈에 내가 매이잖아요. 돈에.
내가 현실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그렇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빼앗기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리 맞을까요? 내가 지금 돈에 매이는데요.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든데요. 내가 지금 현실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요. 그러면 나에게 복된 소리는 그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현실 문제 해결되는 거고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고 내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게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가 복된 소리입니까? 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복된 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나 현실과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시달리냐?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느냐?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번만이 아닐 겁니다. 이번만이.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내가 환경이 힘들면 괴롭잖아요. 내가 평생을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느냐 아니면 이렇게 살아왔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평생을 지금만이 아니고 항상 돈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현실에 매여 살아가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히도록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지 나의 진짜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사단이 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바뀌지 않아서 그러면 진짜 현실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냐?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나를 지금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걸 진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왜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어떤 분이 그리스도이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죄인이 아니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그리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고요.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만 있는 그리스도 말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여정. 하나님이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이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보다는 나을 겁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그게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는데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뭔가 중요한 거 선택할 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터닝 바뀌어지는, 전환점 되어지는 이게 근본이잖아.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내 현실을 바뀌기를 원하고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저 인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요, 그리스도. 나가 그리스도. 그 나가 진짜 하나님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느냐? 예수님 처음 제자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이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거고요. 함께 했습니다. 합숙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저는 이경희 집사님하고 이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진짜요. 그래서 지금 거기 컨테이너가 3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배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아마 예배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진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정체성 정말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언제든지 생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 정체성에서 지금 이거를 만나느냐. 마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막 바닥을 치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욥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걸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거기에 증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체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